저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은 구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13페이지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조합해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용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드니라. 아멘. 오늘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박기재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고개들 들고 저를 봅시다. 자, 한 달 만이네요. 우리 인호가 친구들 데려온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지? 재성이? 재선. 이재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재원. 둘이 형제는 아니지? 엄청 싫어하네. 반가워. 그래,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멀리서 너무 고마워. 너희들 교회 다녀본 적 있어? 그래. 그래, 좀 답답하더라도 좀만 참아. 자,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뭐 다들 배고파요? 다시 한번 시작. 듣는 마음. 자,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새로운 걸그룹 이름인가? 세나. 라라라. 새로운 걸그룹 이름인가? 이거는 새벽나라라는 큐티 책 이름이에요. 자, 똑같은 책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부에서 9월달부터 큐티라는 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워. 나는 아무도 박수 안 칠 줄 알았는데, 우리 듣기리 수아 고마워. 역시 수아는 내 팬인 것 같아. 사인해 줄게. 10년 후에 한 100만 원 갈 거다. 자, 오늘은 목사님이 좀 진지하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좀 재미가 없더라도. 왜냐하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라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해요. 큐티가 뭔지 아는 친구 손 한번 들어봐. 난 큐티 한번 해봤다. 야, 필리핀 갔다 온 친구 다 해봤잖아. 서희야, 너 해봤잖아. 그지? 큐티 해봤죠? 네, 손 내리세요. 오늘은 큐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상을 해봤어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나는 귀찮고 하기 싫다. 이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혹시 이 광고 기억납니까?
삼성카드 유해진 광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나 저거 하기 싫은데 저것도 왜 저 얘기하는 거야 저거.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손 들라고는 안 그럴게요. 자, 그런 친구들 이해합니다.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좋은 거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저걸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차적으로 큐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전사님한테 배우시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아직 이유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듣고 아, 저런 거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들랑 같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해하지 마시고 대신 딴 데 보고 딴짓 하면은 길게 할 거예요. 자, 우리 지훈이 얼굴이 안 보이네. 승혁이가 좀 자리를 옮길까? 미안하다 승혁아. 네 등치 큰 게 잘못은 아닌데 거기 딱 앉으면 되겠네. 이제 지훈이가 잘 보이네. 자, 이제 자 지금부터 저한테 15분만 시간을 주세요. 알겠죠? 할 수 있겠죠? 15분만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윗 왕이 죽고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이제 왕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좀 왕노릇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지금 솔로몬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제사를 성경에서 따라해봅시다. 1000번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1000번제가 도대체 뭘까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1000일이면 몇 년이야? 3년인 정도 되죠. 그럼 3년 동안 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1000마리의 양을 한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야, 여러분 1000마리의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했겠어요? 안 기뻐했겠어요? 이노 기뻐했겠어요? 안 기뻐했겠어요? 기뻐했겠지. 이노야, 목사님이 너한테 돈 10,000원 줘봐라. 너 목사님 시키는 거 다 하겠지, 그지? 안 그래? 요즘 돈 10,000원이 별 소용이 없나 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에게 말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지혜.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르죠. 최지혜입니까? 이지혜입니까? 아무도 안 웃네. 아재 개그였습니다. 예, 지혜가 떠올라요. 집에 가면 빵 터진다. 자, 지혜 만나면 빵 터진다. 자, 어쨌든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고 성경책에도 교과서에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이 세상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빌 게이츠죠.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근데 그 빌 게이츠보다도 솔로몬의 재산이 더 많았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돈도 많았고 지혜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 달라고 그런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래요? 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쉐마예요. 쉐마. 자,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놈 봐라. 이놈 정신이 제대로 박혔네. 돈을 달라고도 안 하고 힘을 달라고도 안 하고 나의 말을 듣게 해달라고 해. 그래, 내가 너한테 돈도 주고 너에게 생명도 길게 해주마. 이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랬다? 지혜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 자, 봅시다. 지혜하고 듣는 마음의 차이가 뭘까요? 단어부터 달랍니다. 지금 이 듣는 마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다고? 쉐마라고 그랬죠. 근데 히브리어로 지혜는 뭔지 알아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오늘 본문에 듣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돼 있지 호크마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혜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랬던 지혜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주세요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지혜로워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라를 만들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만약 하나님께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거를 실수를 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해놓고 초반에는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두 창녀가 한 아이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죠. 칼을 들고는 아이를 반 잘라서 반씩 줘라 그러잖아요. 그때 생모가 안 돼요. 저 여자에게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럴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저 여자의 것이다. 저녀를 당장 주리를 틀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은 겁니다. 또 솔로몬이 워낙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랬더니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어 여자가 와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 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자기의 쉐마로, 자기의 호크마로 이루어진 겁니까? 쉐마로 이루어진 겁니까? 쉐마로 이루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들을 때는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 여자들과 혼인을 맺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인이 1000명이나 됐습니다. 이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거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전하, 제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 한 번만 같이 드리면 안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전하, 그러시면은 오늘 밤에는 혼자 주무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같이 갈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슬쩍 가가지고 자기 부인이 제물을 드릴 때 같이 드리고 또 지가 혼자 가지고 같이 드리고 혼자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벌을 받았어요? 네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솔로몬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착각을? 내가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게 뭐죠? 하나님이 지혜를 100개를 다 한꺼번에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송신장치를 준 겁니다. 그거를 꺼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솔로몬은 자기가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다가 어플 깔 때 다 다운로드 받는 게 있고 또 할 때마다 와이파이가 연결돼야만 될 수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사전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 다운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안 돼도 얼마든지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것이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사전의 기능을 와이파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고 한꺼번에 지혜를 다 받았다고 착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듣지 않아도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솔로몬이 기도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듣는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더 이상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우리 지훈이 눈 뜨고 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아놨어. 근데 그 프로그램 속에서만 뭐 찾고 게임하고 하면은 그거는 그 컴퓨터 내에 있는 것만께 활용을 못하죠. 근데 요즘 어때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잖아. 인터넷에 접속만 되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다 내 것이 됩니다. 그죠? 목사님은 검색을 할 때 한글로 검색을 하다가 자료가 안 나오면은 영어로 검색을 합니다. 그럼 어떤지 알아요? 수십 배 더 많은 자료가 나와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정보들 중에 한글로 된 정보가 몇 개나 되겠어요? 100개 중에 한 10개나 될까요? 근데 인터넷상에 영어로 검색을 하면은 한글로 검색 안 되는 정보들이나 사진들이 쫙 나옵니다. 구글에서 한번 해보세요. 구글에서 그냥 뭐 학생 치지 말고 스튜던트 쳐보세요. 그러면 외국 사이트에 있는 정보가 쫙쫙쫙 다 나옵니다. 이 차이가 뭐겠어요?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똑똑하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한글로 검색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영어로도 검색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도구가 바로 뭐다? 이 큐티라는 것입니다. 큐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큐티라는 것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는 뭐 선생님들이 해주는 말씀 외에도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아직까지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스스로 깨닫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봅시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 남의 거 빌려다 쓴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빨리 이거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의 거 빌려 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근데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는 거,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뭐 이성 문제, 또 공부 문제, 운동 문제, 친구 문제,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고민들이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해 줘야만 해결책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고민을 안고 큐티를 하면 하나님의 그 큐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큐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거들랑 우리 전사님이 어떤 식으로 큐티를 하자고 할지 이제 오늘 말씀하실 건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체험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 하면서 큐티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제가 15분만 한다 그랬죠? 이제 2분 남았어요. 2분만 견디면 됩니다. 민서 목사님 보고. 자, 목사님 얘기를 좀 해줄게요. 우리 정보 눈 뜨고. 자,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신앙훈련을 제일 많이 받았던 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목사님이 전도사 때 우리 전사님처럼 신학대학원을 3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신앙훈련을 제일 많이 받았나?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신앙훈련을 제일 많이 받았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노야 눈 뜨고. 그렇게 생각해봤더니 목사님이 제일 신앙훈련을 많이 받았던 때가 바로 대학교 때였어요. 대학교 4년 동안 신앙훈련을 제일 잘 받았더라고.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생활했냐면은 아침에 6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1시간 버스 타거든요. 그 버스 타고 7시 도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도서관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수업할 거 좀 예습 좀 하고 8시에 대학 SFC 동아리방으로 갑니다. 뭘 하느냐? 큐티 모임이라는 거래요. 저는 그 전까지 큐티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대학에서 8시부터 8시 30분까지 큐티 모임이라는 걸 해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큐티를 하면은 본문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이 바뀌는데도 똑같은 내용이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뭐냐? 네 성격 고치라고. 제가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어요. 지금도 괴팍하지만 남의 잘못을 보면 꼭 지적을 해야 되고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버럭 화를 내고, 우리 큰아들이 저랑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런 성격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격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큐티를 하는데 본문이 계속 바뀌고 말씀이 바뀌어도 제 성격에 대한 말씀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큐티를 안 하는데 저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양보하고 겸손하고 또 이렇게 베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 성격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큐티를 하면서 1년 동안 제 성격을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 성격이 괴팍해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제가 굉장히 괴팍해 있었습니다. 제 성격을 바꾸게 된 것은 바로 큐티 때문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큐티하고 이제 수업하다가 12시가 되면은 뭘 하느냐? 기도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아리방에 모여서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기도 모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 모임을 선배들이 인도를 해요. 자, 근데 제가 큐티 모임 하면서 한 가지는 제 성격을 바꾸고 또 한 가지 느낀 건 뭐냐? 선배들이 큐티 행거를 나누는데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본문에서 저런 말씀을 찾아내지?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생기느냐? 나도 저 선배처럼 한번 큐티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큐티 하기 전에 미리 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자랑하려고. 막 큐티를 미리 해갖고 와가지고 다른 뭐 주석 같은 거 봐가지고 오늘 본문은 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 어떻게 그렇게 큐티했냐?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 됐느냐? 저는 큐티하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를 항상 보면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고 설교하더라고요. 설교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남의 설교 뺏기는 거예요. 또 그냥 책에 나오는 거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은 그래도 내가 성경 읽고 은혜 받은 걸 합니다. 남의 거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쏙쏙쏙쏙.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대학교 4년 동안의 그 신앙훈련이 저는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이 없는 날이 있어요. 대학교 가면 수업이 없는 날이 있거든요. 목요일, 금요일 이런 날 수업을 뺄 수 있어요. 저는 수업이 없는 날도 학교를 갔습니다. 뭐 하러 갔을까? 공부하러? 아니에요. 큐티 모임 안 빠지려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4년을 보내고 나니까 성경 펼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보이고 내 삶이나 내 고민들이 해답이 여기에 드러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큐티라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회를 살려서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성실하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호 따라서 두 친구 왔잖아. 근데 두 친구가 여기에 우리 어제는 피자도 사줬잖아. 그지? 피자 맛있게 먹었냐? 뭐 양이 얼마 안 돼서 미안하다. 오늘 끝나고 맛있는 거 준다. 근데 인호가 친구고 인호가 얼마나 잘해주니까 면목동에서 여기까지 왔겠어. 그리고 또 그 교회 오니까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오지. 근데 만약에 교회 맛있는 것도 안 주고 재미도 없어 봐. 게임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안 오겠지, 그지? 그래도 올 거야? 그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이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친구하고 먹을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연습이 됐고 말씀을 깨닫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수업이 없어도 큐티 모임 갔던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그렇게 재밌거나 뭐 유쾌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의 경험을 얘기해 준 겁니다. 제 인생을 바꾼 거는 이 큐티였습니다. 아마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큐티를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목사가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그 대학교 4년 동안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발견하고 은혜 받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돼서 설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목사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 큐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친구는 하지 말지는 마시고 조금이라도 해보시고, 여기서 그래도 목사님 거짓말쟁이는 아니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한번 해볼까 하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6일 다 못하더라도 7일 다 못하더라도 두세 번이라도 해보세요. 목사님이 전에 큐티했던 걸 다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옛날에 큐티했던 거를 큐티하면 이렇게 쓰게 돼 있거든요. 읽어보면 그때 제 고민이나 갈등이 나와 있어요. 친구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아픔들, 상처들. 근데 그때 보면은 참 웃기기도 하지만, 야, 내가 큐티하면서 이 상처와 어려움이 치료가 됐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큐티책 버리지 마세요. 이 큐티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 이렇게 합니다. 이 큐티는 날짜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큐티를 1년 동안 하는 친구가 있어. 한 번 하고 한 달 안 하다가 또 그 다음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못한 거는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큐티책을 모아두면요, 나중에 들춰보면 내가 이때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사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 하자고 할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친구도 한번 해보시고, 또 하고 싶은 친구 열심히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서 남들이 뭘 안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 시절서부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우리 학생들을 더 바르게 신앙 훈련시키고자 이렇게 큐티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열심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 시절 반강제적이지만 큐티를 연습하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거하시며 이 산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